시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재철 목사님이 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첫 번째로 성직자의 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에 따르면 고려 말기 무렵에 우리나라 불교가 한창 국교로 부흥하고 있을 때 고려 시절 불교가 타락하던 그 시절에 온 천지에 스님으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티벳이라는 나라는 국교가 라마 불교입니다. 근데 이 라마 불교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티벳 남자들의 70%가 전부 승려였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1979년 이란의 호메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때 제1 권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란의 이슬람 성직자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부패했을 때 유럽은 신부들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종교에 자기 부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세속적인 직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성직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살 만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안에 신학생들 수가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신학교 신학생들 합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에 따르면 이것이 한국교회 주신 축복인지 아니면 정말 기독교가 이 땅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가고 있는 어떤 한 증거인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는 종교기관이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신학교가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늘어나고 성적을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신학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현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앙이 기복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제가 늘어나고 종교기관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려면 신도들의 헌신이 뒤따라야 되죠. 그러면 그 사제들은 기복적인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그런 복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해서 어떻게 하든 그 성도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더 기복화되어 가고 교회가 기복화되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제사를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제사장들부터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만한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데 관심 없이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들 내가 너희를 받겠느냐. 차라리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신앙의 기복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관심이 멀어져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떡만 바라보는 신앙인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예배가 아닌 모욕으로 받으십니다. 근데 이것이 고등종교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말라기 시대에도 정확하게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직자의 타락,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큰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매일 너무나 쉽게 자주 접하는 것이 오늘 성직자들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그 제사장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계하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2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먼저 이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 상에 토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호세아 시대에도 백성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버렸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버렸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또는 여러분과 저를 어떤 소명으로 콜링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충성입니다. 충성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여러분 언약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다. 이 언약이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언약이 신명기 33장 10절에 나오는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했던 축복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라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리라는, 보상하리라는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기록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초기의 영적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 같아요.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초기의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초기에 이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율법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말한 대로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말라기 시대에 와서 이 영적인 제사장들 기준에서 벗어나도 너무너무 벗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요,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이 율법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맺은 그 신실한 레위의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백성을 율법에서 떠나서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을 옳은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스르게 한다. 그것은 곁길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겠다.
실족하게 했다, 넘어지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요,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성경을 보면 그것은 율법을 따라서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제사장들이 특정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적용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모습들이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먼저 순종하고 또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될 교환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 그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적인 사명 가지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또 낯뜨거운 일이지만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 이민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철저하게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먼저는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에 듣기 좋은 즐거운 설교만 해서 성도들이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든 죄, 엉뚱한 길을 가면서 그것이 신앙의 정도인 줄 착각하게 만든 죄,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잘못된 것 앞에서 침묵하고 또 옳은 것 앞에서는 큰 소리 내지 못한 죄, 사람을 외모로 취한 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데 회개하자고 하면 오늘 꼭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따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할 때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대는 다른 어떤 부흥의 운동보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회개의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은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서야 돼요. 오늘 다른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나 연약한 분들이 목사도 저렇게 사는데, 장로님도 저렇게 사시는데, 집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옳은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8절 말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직분을 맡은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지도자일수록 잘 믿어야 됩니다. 지도자일수록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요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소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복을 저주하리라.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냥 너희의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기업의 복, 산업의 복, 이 모든 복이 변화해서 저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저주하시며 심판하시는 엄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고 다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대체로 미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 미국 목사님들 그런 하나님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나이스한 하나님, 또 내 친구처럼 언제든지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무조건하고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절대로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축복하시지만 때로는 그 축복을 완전히 말라버리시게도 만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직분을 맡은 이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 그 직분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모든 복을 씨도 하나 남지 않게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직분을 감당치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버림을 당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절기의 희생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절기가 되면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하나님께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그 짐승들의 똥으로 넘쳐났어요. 그 희생의 똥을 누구 얼굴에다가 바르겠다고 하십니까? 너희 얼굴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소홀히 했던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똥을 바르겠다. 근데 바른다는 것도 우리 여자분들이 파운데이션을 바르시고 화장을 바르면서 그렇게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문에 따르자면 그냥 흩어서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다시는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경히 여김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네, 여러분,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비의 죄를 자식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인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왜 자손이 꾸짖음을 당할까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팔을 잘라버리신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팔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들의 팔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후손을 끊으셔서 더 이상 그 대에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손이 끊어지면, 대가 끊어지면 이 제사장의 직분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그 직분을 박탈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소홀히 하고 아무러면 어떠냐? 그냥 아무렇게나 차려주면 어떠냐? 그리고 그 직분을 소홀히 하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고 마음이 율법을 지키는 데서 떠나고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을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일에 떠난 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멸시가 뭐예요? 멸시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 깔보는 것입니다. 천대는 천하게 대접받고 푸대접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깔보고 천대하고 무시를 당하게 하겠다. 그걸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오늘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요즘 리더십 말씀 많이 합니다.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플루언스예요.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은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직분에 소홀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그들은 외면하고 소홀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또 마지못해서 또 마음이 없이 게으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하찮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영적인 지도자들 여러분들, 또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은 집사의 직분도 하찮게 여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닙니다. 집사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맡기신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사는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소명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비록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에 여러분은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인도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엄중한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또 그 소명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살펴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을 때는 충성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며 또 말씀 그대로 행하여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